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이 사천의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사천읍교회 교사원 신예배에 불러주신 하나님, 또 초청해 주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또 당회원 여러분, 교우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개인적으로 감회가 있고 참 기쁩니다. 왜냐하면 제가 8년 유학 후에 학생에서 처음으로 교수가 됐고, 또 떠날 때는 교육전도사로 떠났다가 이제 안수를 받고 부임하게 된 곳이 대구의 삼덕교회고 대구의 계명대학교입니다. 우리 김영성 목사님은 계명대학교에서 만났어요. 영남신학에서 석사를 하셨고, 또 계명대학교에서도 석사를 하셨고, 또 지금 박사과정에 아주 훌륭한 학자요 목회자이신데, 대구와 김영성 목사님이 또 이 경북 지역이 닮은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처음에도 참 맛과 향이 뛰어났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는 조금 그 향이 떨어지고 맛이 떨어지지만, 진짜 참 진품과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그 맛과 향이 오히려 더 깊어지는 그런 귀한 맛이 있고 귀한 사람들이 이쪽 지역에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해요. 왜냐하면 벌써 26년이 지났는데도 김영성 목사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만났던 모든 인연들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고, 딴 데서는 자꾸 이제 잊어지고 흐려지고 이제 옛 추억의 장으로 넘어가는데, 이쪽에서 만난 분들은 변함이 없다. 너무나 참 감사해요. 2020년 1월에 제가 대구에 와서 설교를 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본문과 제목까지 다 보냈는데, 대구가 그 신천지 교회에서 이게 뭐 거의 폐쇄가 돼갖고, 그때 오기로 한 걸 이 지역 못 오다가 거의 2년 7개월 만에 이제 다시 오게 되는 것이 저로서는 참 감회가 새롭고, 또 오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공중에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막 계시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불이 임한 건지 틀림없이 꿈에서나 어디서나 불일 때 일어난다. 불일 때 일어나는 부흥이 이 교회에 임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교회 특징이 하나가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다 이름이 좋아요. 우리 김영성 목사님의 영성이 깊은 분이에요. 진용 목사님은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났는데 용되실 분인 것 같아요. 이름이 참 좋구나. 그리고 제가 사천의 존재감은 20대 초반, 그때는 다 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 정말 어렸어요. 뭣도 모르는데 저 혼자 다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박력 있고 씩씩한 장정들, 팔도의 장정이 모이지 않습니까? 전국 팔도에. 여기 굉장히 우렁우렁하고 칙칙해서 어느 장정인가 봤더니 진주 사천 장정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주 사천에 인물들이 많구나. 우리 남자들이 남자답고 씩씩하구나. 근데 오늘 라이드를 주신 장로님도 보니까 역시 그때 봤던 그 기계가 느껴지는 훌륭한 분들이 여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오늘 사회 보신 교육위원장 장로님은 우리 학교에 신학대학원장 계신데 박경수 교수님이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미지가 닮으셨는지 나는 형제가 아닐 정도로 너무 닮아서 혹시 친사촌이 아니면 외사촌이 아닌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반갑습니다. 절대 낯설지가 않고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 경북 지역에 정말 오랜만에 왔고, 저도 이제 그때 계명대에 있을 때는 지금보다 잘 나갈 때죠. 그때 뭐 팔도를 나름 돌았지만은 특별히 대구, 안동, 상주, 경주, 진주까지는 제가 진입을 했는데 사천은 내가 명성만 듣고 진입을 못했어요. 오늘 드디어 사천을 오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장님이 저를 이제 교수이자 부흥사라고 소개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역사에 부흥은 한 번으로 끝나선 되지가 않아요. 역사는 반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부흥과 이스라엘의 그 역사 부흥과 나라의 부흥도 그랬고, 우리 대한민국도 1903년 원산 부흥, 1907년 장대형 교회 부흥, 또 1960, 70년대에
그 교회가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엄청난 부흥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역사의 뒤안길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의 주기와 사이클을 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에 새로운 세대 30년 최소한 30년마다 이 새로운 부흥이 한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바라기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북한에는 평양, 남한에는 이 경북, TK 지역이 이 부흥의 주역들이었고 부흥의 본산지였어요. 다시 한번 정말 이 남한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부흥과 영성의 부흥이 장차 평양, 그 옛날에 이북에서 시작됐던 그 평양과 이북에서도 기독교 영성이 다시 한번 부흥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랍니다. 그 시작은 항상 따라보세요. 모든 부흥의 시작은 나부터, 여기부터, 지금부터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되면 좋겠다. 부흥은 항상 누구부터요? 나부터. 나에게 일어난 작은 부흥이 우리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지역사회를 새롭게, 한국을 새롭게 할 때 아시아와 세계의 부흥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은 어디부터요? 나부터.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부흥은 나부터, 여기부터, 사천읍교회부터.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부흥을 정말 좋아해요. 부흥이 없었으면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4대째 신앙인데도 제가 왜 교회를 안 나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부모님이 생업에 바빠가지고 부모님도 교회를 잘 못 나가셨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됐나 봐요. 근데 보니까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그래도 시작이 어렵잖아요. 항상 첫 발을 떼는 게 어려운데 제가 열병을 앓았었어요. 그때는 무슨 병이 많았잖아요. 근데 마침 여름 성경학교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때는 중등부, 고등부도 여름 성경학교로 불렀어요. 갔더니 와, 그냥 막 찬양하죠. 오늘도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지 제가 신청곡을 바꿨어요. 찬양팀에서 은혜를 받아갖고 신나는 곡을 이따 한번 할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 먹을 것 주죠, 수박 주죠, 참외 주죠. 거기다가 막 게임도 가르쳐주고. 나 그때 회개를 했어요. 그때 어떤 후회와 회개를 했냐면,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왜 안 왔나? 좀 더 빨리 왔으면 이 좋은 거 함께 했을 텐데. 그때 열심히 내갖고 제가 수요 예배 가죠, 금요 예배 가죠, 토요 집회 가죠, 주일 아침 예배 가죠, 주일 저녁 예배 가죠. 그렇게 막 그냥 1년 반을 열심히 했더니 생각보다 교회에서는 임원하기가 쉬워요. 제가 보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열심히만 하면 세워줍니다. 아멘. 그 교회 처음으로 갔는데 1년만 정말 죽을 만큼 열심히 후회와 회개만 갖고 열심히 했더니 회장 되어버렸어요. 그 바람에 제가 회장 오빠 출신입니다. 이래봐도. 근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이거예요.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저하고 같이 늙어가는 분들이에요. 요즘에는 안 불러요. 그래서 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새 작사 작곡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찾아냈어요. 성경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가 있다. 이번 16일, 17일 돌아오는 토요일, 일요일에 사천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죠? 여름 성경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여름 성경학교는 몇 장이냐? 205장이에요. 근데 이거의 뜻은 뭐냐? 다음 세대 부흥, 이제 가정과 교회에서의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또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현 세대도 다 교회 학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상고하는 전교인의 교회 학교. 3세대 조부모, 부모, 그리고 아들, 딸, 손자에게 이르기까지 3세대 교육이 교회 학교인데, 교회 학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음 세대에게로, 내가 받은 구원을 다음 세대에게로. 아멘. 이 부흥이 일어나고, 이 다음 세대 전도가 일어나고, 이 신앙 전수가 일어나고, 지금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을 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모든 찬송은 내 마음을 담아 내 영혼의 노래가 돼야 돼요. 근데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에 보면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죠. 여러분 비파와 수금 가지고 계신가요? 있잖아요. 오른쪽에 5줄, 왼쪽에 5줄, 10줄 비파와 수금으로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아침에 이슬 방울 휘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약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 4절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녀 이 사천억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는 부흥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갔어요. 근데 신대원 3년을 마치니까 이제 좀 신학이 보여요. 그래서 내 전공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해갖고 10년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교수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대 신학과 교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명대 신학과에 있는 동안에 저도 열심으로 그래도 강의도 또 말씀도 또 예배도 열정으로 해서 그때 만난 친구들을 그 친구들이 지금 다 이게 담임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많이 됐어요. 김영성 목사님을 포함해서 굴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돼 있는데 역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말씀 전하고 뜨겁게 가슴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평생의 동지가 되고 평생의 신앙의 용사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안도현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연탄재 함부로 치지 마라. 언제 한번 뜨거워 봤던 적 있느냐. 연탄재 함부로 차면 안 돼요. 연탄재는 온몸을 불살랐어요. 자기 온몸을 불살라서 그 추위를 녹이고 그 찌개를 끓이도록 하고 자기 생을 마감한 거예요. 자기 한번
정말 뜨겁게 이 헌신을 다하여서 열정을 다하여서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고륙과 친척과 아비집을 위하여 정말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가면 연탄복에 부끄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확신하고 이것을 위해서는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대상과 그런 대의를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가장 값진 인생인 줄 믿습니다. 바로 신앙이 중요성이 여기 있고 기독교의 위대함이 여기 있고 신앙의 선진들의 위대한 삶이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100년, 200년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게 살아도 정말 사람답게 진리를 위해서 참된 생명과 영혼구원을 위해서 산 인생이 가치가 있고 귀하고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만남의 교육을 하는 사람이에요. 인생은 크게 4가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의 기본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이죠. 저는 서울의 변두리에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 애들은 그때 놀이를 하는데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이제 강강수월래 하는 것처럼 손을 잡고 빙빙 돌아가면서 이렇게 놀이를 해요. 칭칭 빵빵. 그러면 놀이마다 술래가 있어요. 술래가 불쌍한 표정으로 나도 시켜줘. 싫어. 우리 엄마한테 일를래. 니네 엄마가 뭔데? 양남시장 떡장수 ACC에 그러고 안 시켜줘요. 그리고 2절로 넘어가요. 또 칭칭빵빵 나도 시켜줘. 싫어. 엄마한테 일렀는데 안 됐어요. 이제 누구한테 일러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아빠한테 일를래. 니네 아빠가 뭔데? 이 나라의 대통령. 아이 고마워하면서 시켜줘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에서 와서 가르쳐준 노래예요, 그게. 근데 직업에 무슨 귀천이 있습니까? 그 맛있는 떡을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반죽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돈이 있다고 언제 사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바쁜 사람들이 언제 또 떡을 반죽을 만들겠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 임하는 것이고 모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본질을 보기 때문에 저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 귀한 가치를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외모를 보잖아요. 겉모습밖에 못 보고 본질을 못 보니까 어쨌든 태어나면 그냥 나쁜 뜻이 아니라도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떡 팔면 그냥 그때 사람들이 떡집 아들, 떡집 딸 그렇게 불렀어요. 또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 이름을 바꿔요. 영식, 영애. 그렇죠? 보세요.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지가 않아요. 태어났는데 그 나라에 그 지역에 그 가정에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리에 힘 붙으면 바깥줄이 파면서 이렇게 또래를 만나잖아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친구와의 만남이죠. 친구 따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강남. 나는 그게 압구정동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중국의 양자강 남쪽 수만리 길을 친구가 좋아서 떠난다는 것이죠. 셋째 만남은 첫 번째 만남은 육체적인 탄생을 이루어 주신 분이라면 이제 세 번째 만남은 정신적인 탄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보는 눈, 역사를 보는 눈을 일깨워 주는 분입니다.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스승과의 만남이에요. 제가 볼 때 사천읍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스승, 영적인 지도자를 너무나 훌륭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이름도 김영성 목사님 아닙니까? 한결같은 영성, 변하지 않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과 의리와 진정성을 갖고 있는 열정을 갖고 있는 지도자를 보내줬기 때문에 이제 사천교회의 현 세대와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앞날이 더 창대하고 더 빛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요, 특별한 소명이 없는 한 나이가 차면 때가 되면 만나야 되는 만남이 있어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배우자와의 만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모님과 친구와 스승과 배우자의 만남이 복된 것이었습니까?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곤핍함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과 근본 동체시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지만은 세상에 가장 낮은 곳 마국간의 말구유에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그의 친구들은 세리와 창기와 또 정말 세상에 권세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의 동료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어요. 여러분의 어려움과 아픔과 또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결핍과 주님의 곤핍과 주님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할 때 또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놀라운 변화에 함께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만남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성령님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 그것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이걸 굿뉴스, 그걸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만남 중에서 최고의 만남은, 따라해 보세요.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요, 정말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요,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지도자요, 세상 친구 나를 버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분을 만날 때 He is the land, 그분이 포도나무요, 그분이 약속의 땅이요, 그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요, 그분이 약속의 구원이요,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대망하는 참된 메시아,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어요. 한 번 만난 다음에는 이전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난 다음에 그 분명한 것을 놓지만 않으면 더 깊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확실해져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빛이, 시간이 갈수록 열정이, 시간이 갈수록 그 은혜와 능력이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구약의 사건들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구약의 사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구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은 메시아적 이벤트, 메시아닉 이벤트,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건을 미리 예언해 주는 거라는 거죠. 성경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인물은 모세예요. 그는 처음에는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바로의 딸에 의해서 양자로 입적돼서 프린스 오브 이집트,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이집트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또 미디안 광야에 가서 목동 생활을 하는데, 왕궁에서 교육도 40년 받았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40년을 했어요. 누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름 때문에 그렇다. 왜 이름 때문에 그러냐? 이름이 모세 아니냐? 모세, 소모세, 모세, 양모세. 계속 소도 몰고 양도 몰고 40년을 그렇게 목동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애국 종살이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40년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 5년 하는 것도 힘들어 보여요? 안 힘들어 보여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 5년 처음 시작할 때와 5년 끝날 때의 모습이 5년 만에 어떻게 그렇게 늙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닌가 봐요. 밥도 뭐 맛있게 먹는 것 같지가 않고 밥 먹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잠도 편하게 자는 것 같지가 않아요. 자는 동안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는 또 무슨 기사가 뜰지, 5년을 그렇게 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뭐 남들한테 말은 안 해도 속이 아니고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표정을 봐도 뭐 다 그래요. 그런데 40년을 그 광야길을 인도하는 것은 5년도 아니고 말이죠. 그건 보통 일이 아닐 거라고요. 첫째는 다 가지도 못할 거예요. 40년 동안 살아남지도 못할 거예요. 또 가다가 중간에 망할 수도 있어요. 외적에 의해서 망하든지 내분에 의해서 망하든지. 모세도 실제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무슨 야훼가 너에게 무슨 말을 했고 무슨 명령이 떨어졌다는 얘기냐. 오히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내분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자기 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 이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교회 일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세상은 직분이 명확해요. 권한도 명확해요. 의무도 명확해요. 하면 상이 나오고 못하면 벌이 나오겠죠. 업적 평가를 해서. 그러나 교회는 명확한 게 어찌 보면 없는 것 같아요. 뭐 잘해도 못해도 열심히 해도 천천히 해도 열심히 또 해도 욕을 먹고 또 뭐 어떻게 이게 도대체 어떤 때는 사회보다 더 어려운 게 교회인데 그러나 거기에 소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그것은 조금 아파트 평수 늘리고 뭐 이렇게 좀 먹고 사는 거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참된 진리, 참된 생명, 금생과 내생,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 그리고 손자녀에 이르기까지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약속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40년 동안은 바로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때의 애국과 이집트라면 지금의 강대국, 아마 미국과 중국을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양대 파워로 힘겨루기를 하느라고 그 난리 속에서 지금 경제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그쪽의 그 애국이라는 것은 아주 슈퍼파워예요. 거기에 왕궁교육, 로얄 에듀케이션을 받는다는 것은 최고에 속하게 되고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40년을 받은 거예요. 받고 나니까 이제 동족에 대한 이제 애국에서 종살이에서 내 동족을 구원해내야 될 것 같은데 애국 병사가 마구 치는 거죠. 자기 동족을. 그러니까 와서 한 대 쳤는데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힘이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니까 또 동족끼리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치죠. 너희들이 종살이하면서 서로 불쌍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서로 싸우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네가 어제는 애국 병사를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가 언제 너를 지도자로 세운 적이 있느냐. 이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광야 가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년을 살은 거예요. 40년을 누구 집에서 살았습니까? 그 장인어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장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은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거는 경험에서 나온 거라 그렇죠. 이론이 있기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속담이 기가 막히게 맞아요. 시집살이도 어렵지만 이 서울, 여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여성들 중에서는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시집 시자만 들어도 싫어갖고 시장을 안 가고 백화점을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시집살이도 힘들지만 처가살이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것도 어려운가 봐요. 우리나라 속담에 뭐만 있어도 처가살이를 안 한다고요? 깜벌이 서말만 있어도 미천이 돼가지고 그걸로 농사를 짓든지 뭐를 해가지고 자립한다 이거예요. 근데 몇 년을 했다고요? 처가살이를? 40년을 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경륜이 있죠. 여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아무 때나 부르지 않아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세요. 그때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믿음과 응답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콜링과 인카운터, 부르심과 응답이 일어날 때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오늘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조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출애굽기 3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어요.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에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아멘.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몇 년으로요? 40년에.
원래 이름은 모세지만 소몰라고 양몰라고 모세로 진 거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사망에서 건져냄을 받았다. 종살이에서 건져냄을 받도록 하는 자로 모세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집트의 왕자로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10년도 20년도 아니고 40년을 양만 몰고 소만 몰다 보면요, 그 배설물 치우고 그 털만 잡고 뒤집어 쓰다 보면은 포기하게 되고 대충 하게 되고 그만두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믿고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변함없이 책임을 지고 성실하게 감당을 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권리가 2절에 나와요. 우리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불꽃이 어디 붙었다고요? 떨기나무에 붙었다는 거예요. 제가 떨기나무를 주석을 찾아봤더니 이것은 히브리어로 쉐네인데, 쉐네는 영어로는 부시예요. 부시맨이라는 영화도 옛날에 나왔는데, 아프리카나 중근동에 부시와 쉐네라는 것은 잡목에 불과해요.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꽃도 제대로 피지도 않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볼품 없는 그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정도 많고 동방예의지국인데 편견은 좀 갖고 있어요. 그 편견이 뭐냐면 얼굴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어요. 피부색은 하얄수록 좋고 키는 클수록 좋아요. 물론 이왕이면 다 옹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 일부러 미백 크림 바르는 거 괜찮아요. 또 키 크는 아이 만들려고 농구시키고 뭐 이렇게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잣대로 모든 걸 봐서는 안 되죠. 저희 아들 녀석이 하루는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기 엄마면은 제 아내죠. 엄마가 키가 작으면 남자라도 좀 키 큰 남자를 만나지. 하여튼 키 큰 나무들이 있었어요. 백향목, 상수리나무, 전나무 다 있었는데 그 멋지고 수려한 나무 다 놔두고 키 작은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기잖아요. 다윗의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여기에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보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세상적인 것을 다 갖췄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하지 아니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하고 맡겨진 책임을 다 감당하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제가 KTX 타고 3시간 반, 이렇게 4시간을 왔기 때문에 할 말이 많은데 또 돌아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더 길게 할 수도 없어요. 오늘 다 못한 것은 잠깐 쉰 다음에 특강에서 하려고 그래요. 특강. 그래서 여러분, 더 말씀을 듣기 원하는 분들은 잠깐 쉰 다음에 내려가서 특강에서 마저 하기로 하고, 오늘은 세 번째 대지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가 10절,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장 10, 11, 12 세 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가끔은요,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동문서답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관점, 인간의 판단으로는 A를 물었으면은 A 다시나 A 뭐를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A1, A2, A를 물었는데 B를 말씀하시고 B를 물었는데 C를 말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은 3차원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묻지만 하나님은 무한 차원에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 거지요. 일단 모세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임했어요. 이제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제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라고 하나님의 드디어 부르심이 임했어요. 그전 같았으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줄 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왜 인제야 이렇게 나타나십니까? 라고 답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드디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주어졌을 때 모세가 하는 질문, 모세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백성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아들이 되고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이제 내가 대단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드디어 새 운명이 시작되는구나 알았는데 오히려 쫓겨 도망자가 돼서 미디안의 목동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임하니까 비로소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겁니다. 비로소 영적인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의 최선으로는 일이 되지 않는구나를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의 엄청난 왕 앞에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엄청난 출애굽의 기적을,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겸비하게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죠. 자기를 철저하게 비워내는 거예요. 철저하게 비워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답이 임하는데 네가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의 청사진을 미리 보여줍니다. 이제 너와 내 백성이 다 같이 어디에 와서? 이산, 호렙산, 이산 성산에 와서 누구를 예배한다고요? 나 여호와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에 끌어다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따라해 주세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믿음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녀,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 이 중에 아마 정말 하늘에서 불이 임함처럼 정말 불일 듯 일어나는 부흥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정확한 명칭을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우주연구소가 곧 설립이 된다고 그래요. 이제 나로호가 성공했기 때문에 이제 우주항공시대가 열려요. 우주항공시대가 열릴 때에 이 사천이 우주항공시대의 메카가 될 줄 믿습니다. 우주항공시대를 끌어간 과학자들은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요. 왜 이게 필요한지, 왜 발전이 필요하고, 왜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왜 풍요가 필요한지를 영적인 가르침과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준비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이 사천교회와 이쪽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고 모든 부흥과 발전의 목적을 보여주고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고 함께 올바로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귀한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에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해요. 보니까 아까 이 교회가 찬양의 은사가 있구나. 인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옆에 같이 서서 찬양 부르는 분도, 모든 찬양은 음악성과 영성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성 한번 따라해보세요. 음악성과 영성은 함께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우선은 영성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음악가들, 음악적인 천재들,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심미적인 차원에서 그냥 예술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더해질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사울의 악신이 쫓겨난 줄 믿습니다. 찬양대가 나가서 찬양을 할 때에 전쟁을 하지도 않았는데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쳐들어왔던 군대들이 다 패퇴하고 물러간 줄 믿습니다. 진정 영성이 살아날 때 그 영성의 음악성과 전문성이 더해지면 진정한 영과 혼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과 혼과 육을 함께 살리는 전인적인 지도자가 이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님 중에 민호기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드디어 고3이 됐습니다. 근데 이 고3의 문을 잘 열고 나가야 둘째, 셋째도 따라서 잘 문을 열고 나갈 텐데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서 경쟁을 하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소위 명문대학, 이게 그전에는 서울 의대, 법대 상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좀 의미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의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서울의대고,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 서울상대고, 서울법대는 서울에서 제법 떨어져 있으면 서울법대다, 이런 얘기를 옛날보다 참 어렵다 여러 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소위 이제 그런 명문을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유혹이 들어왔어요. 어떤 유혹이 들어왔느냐? 주일에도 교회보다는 좀 학원, 신앙교육보다는 과외교육, 이런 마음이 아버지이다 보니까 자기한테는 엄격한데 자녀에게는 엄격하지 못한 한국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게. 그래서 잠시 흔들렸는데 기도하다가 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리고는 자기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작곡을 만든 거예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흔히 줄여서 원박이. 원박이는 뭐의 약자예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 이 교회 잘 될 거예요. 이 교회 찬양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교육이 살아나서 지금도 훌륭하지만 지금보다 10년 후, 10년 후보다 20년 후에 이곳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자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다음 세대와 이 4천억 교회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여름 성경학교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참된 말씀과 참된 비전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선생님들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모든 은혜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이것부터 채워질 때에
내가 받은 사랑 전하고 내가 받은 구원 전하고 내가 받은 감동 전하여 놀라운 생명 역사 일어나고 이 생명 역사 통하여서 이 가정과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이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의 주역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